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 세웠지만 성 안은 여전히 황폐해 있었고 짐승들이 살았던 그런 황량하고 황폐한 도성의 상태였습니다. 그저 성벽 정도만 세워진 상태고 성전만 지어진 상태였고 도시의 인프라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구축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도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도시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시온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산성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거점으로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만한 도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성은 황폐해 있었고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공격을 받는 것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천만한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그러면 누가 이곳에 살아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돌보고 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며 누가 민족의 중심 도시로서 이곳을 잘 지키며 돌보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궁리하다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누가 그것에 살게 되는지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위험이 있는 그곳, 또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가 불편한 그런 곳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리더들, 족장들, 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공동체를 향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중요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고 책임지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은 이곳에 선다 라고 써 있다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중에 백성들의 지도자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황폐해 있고 그러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자리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도성에 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도성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살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제비를 뽑아 그곳에 살 사람들을 선택했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무리들에 대하여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을 자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제비 뽑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가론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비 뽑기가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지도자를 뽑을 때, 총회장을 뽑을 때, 곳곳에서 리더를 뽑을 때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라는 것은 제비 뽑기라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는 제비라는 방법이 무언가 임의로 선택하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하는 그 방법 안에 성령이 신비롭게 역사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제비 뽑기를 통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비뽑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뽑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삶을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버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제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제비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0개 중에 한 부류 10분의 1의 사람들이 선택됐는데 그들이 자신이 제비 뽑게 되었을 때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자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원치 않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줄로 내가 믿고 내가 예루살렘에 우리 가족들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당첨되었으나 당첨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원하였다라고 본문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과 이끄심을 주셔서 선택의 길에 무언가 하나 선택하게 될 때 이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형통과 성공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분명하니 어떤 것을 주셔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내가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림길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비뽑기나 갈림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마음의 태도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고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관여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솔선수범하여 지도자로 무한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선한 동목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머물러야 될 사람을 뽑을 때 지도자가 앞장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 10개 중에 하나의 무리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관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